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되게 많은 소란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자리 잡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이 벌써 절반이 흘렀어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정말로 사람들의 걱정과 그런 근심,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피폐해졌나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2025년의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프타임은요 바로 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요? 바로 이 후반전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작전을 써서 그 후반기를 잘 보낼 수 있을지를 그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바로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프타임을 보내기에 앞서서요 정말로 방금 전에 그 후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상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가,
상반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을 돌아보았을 때 상반기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오늘의 찬양처럼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네, 여기까지.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땀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지.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그렇게 행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땀을 흘려 일했다고 하여도 결국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이 자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 모든 시작과 결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걸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되든지 무엇이 안 되든지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선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요 이 하반기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뒤에 두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을 씨앗도 주십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네, 먹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을 씨앗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식은요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살아갈 은혜라고 한다면, 씨앗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씨앗만 바라보았을 때는 여기서 대체 뭘 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것을 땅속에 심고 그 씨앗이 썩어져 내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씨앗을 통하여서 점점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작은 씨앗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씨앗을 온전히 심고 그 씨앗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그 이전의 씨앗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신 놀라운 모습만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에서 우리가요 지금만 바라보면서 그 씨앗의 상태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앞날을 바라보기 위해 그렇게 씨앗을 심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요 그냥 양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함께 그것을 남겨두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요 우리가요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씨앗까지 모두 다 먹어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이루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 받은 것을 일부러 남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줄 알며 그리고 그것을 심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감사는 나눌 때 완성됩니다. 아멘.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감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감사의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다른 이들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눈 것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준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기부를 유독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 누군가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나눔으로써 충전을 받는다, 자기들이 나눔으로써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나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저들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그 감사가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스라엘에 가면은 2개의 바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너무나도 그 의미가 달라요. 왜요? 갈릴리 바다는요 끊임없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흐른다라는 것이죠. 반면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해바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성지순례로 사해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요 완전히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바다가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고요한 그 바다 가운데 뭐 들어가면은 정말로 그냥 물이 둥둥 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 그 갈릴리 바다, 바다와는 달리 그 사해 바다는요, 요단강이 흐르고 흘러서 딱 도착을 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완전히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곳에 계속해서 소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소금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나자
어떻게 돼요? 그곳은 흐르는 그러한 바다가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바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멈춰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야지, 저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지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감사는 물처럼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에게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흘러가며 결국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백은요,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으므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국 씨앗입니다.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주님께 받을 작전 무엇입니까? 이제 2025년 후반부를 이제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뛰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낸 결과 어떻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제 그 감사가 멈추지 않고 2025년 끝까지, 아니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씨앗처럼 심고 나눔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온 그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그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다면,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의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러한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은혜가 풍성한 후반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